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며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출애굽기를 봅니다. 오래간만에 보지만 이 19장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19장까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출애굽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뒤에도 있지만, 여기부터 이제 이 뒤부터는 여러 율법과 성막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열되기 때문에 좀 건너뛰려고 합니다. 사실 20장부터 시작하면 끝낼 수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딱 끊어서 할 수 있는 데가 민수기까지 가야 돼요. 레위기를 다 포함시켜야 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해버리면 여러분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19장을 끝내고 나면 제가 다음 주는 한 주 또 찬양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사도행전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딱딱한 율법과 교리가 아닌 역사와 진리로 이루어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성령의 역사를 좀 맛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개봉박두라는 말이죠. 기대하십시오. 그럼 물론 사도행전을 하려면 이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부터 시작해야 이 사도행전 끝까지 보는 것이 한 권의 책인데,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읽고 오세요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저도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사건을 이 사도행전에서 또한 동일한 사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등 많은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와 굉장히 관련들이 많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18장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에서 우리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드로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였고, 그리고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재판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드로는 기가 막힌 조언을 통하여 이 모세가 짊어져야 했던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찝어주죠.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가르침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가르침으로써 그 가르침 그대로 살아야 될 것이 백성들이고, 그 삶의 문제는 백성들의 문제지 이 모세가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자리를 물려줄 50부장과 10부장을 눈여겨보아 두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에요. 내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줌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19장 1절은요 시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이후에 보면 몇 번 더 이런 광경이 나오지만 19장 앞에서는 이와 19장 1절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서 만나 사건을 시작할 때 보면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1절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기준이 분명합니다. 언제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와 이 시내 광야 사이를 정확하게 15일 차이 난다고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죠. 직선 거리로 약 110km의 거리 정도 되는 장소입니다. 신광야와 시내산이. 뭐 그건 지도상의 거리고요. 이 평균 1시간에 4km 정도 사람이 걷는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걸으면 하루 8시간 4km씩 1시간에 4km씩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3일 반나절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전쟁도 해야 했고, 그렇죠? 원망하다가 벌도 받아야 했고, 그리고 가축과 노인과 아이들도 있고, 길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고 꾸불꾸불한 길을 걸어야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15일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2절에 의하면 그들은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3절에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지금 그들이 도착한 이 장소는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예요. 그 장소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그 장소에 도착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1차 목적 지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사명 중에 하나를 감당해 낸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이 산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산으로 3장에서부터 말씀하시고 불러내시고 그곳으로 이 모든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을 그곳으로 모이게 하셨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5절과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4절에 이 백성을 어떻게 이곳까지 이르게 했는지를 표현하셔요. 이 목적을 위해서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표현은요 제가 읽어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은 다 아시나? 다시 말하면 약간 애매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모세가 한 번 더 해석하고 한 번 더 인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이 말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금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이 새끼를 거기에 못 앉게 계속해서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날개 얹어서 날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누구 때문에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내리게 했어요. 그걸 애굽 사람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산다는 그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게 바로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행스럽게 모세는 자세한 표현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이 문학적인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을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베드로가 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5절의 처음 부분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불러 하나님이 이 산에서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백성들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이 7절과 8절이 매우 강한 강조를 띠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좀 독특하게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와가 뭘 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백성이 어떻게 응답했다, 그러니까 응답한 백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주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 말고 하나님과 백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계약서에 계약인들이 중요하듯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실 때, 부동산에 가서 계약하실 때 부동산의 주인이 중요합니까? 집주인이 중요합니까? 그죠? 집주인이 중요합니다. 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부동산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모세의 역할은요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이 성경은, 이 19장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계약, 여러분 계약할 때, 계약하고 나서 그 부동산에서 전화하죠, 집주인에게. 그죠? 그리고 이제 계약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둘이 만나야 됩니다. 맞죠? 안 만나고 계약 되나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계약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는 그 모습이에요. 모세는 이 하나님께 그 백성의 말을 전했고, 그러자 이제 그 계약의 확인 도장을 찍기 위한 대면식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그것이 9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이 조금 이상해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 임함은 분명히 목적입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누구예요? 너가 여기서? 너가 누구겠습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렇죠?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지금 계속 여기서 하나님과, 이 문장은 하나님과 백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모세를 믿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틀린 것일까요?
혹시 번역이 잘못되거나 필사로 전해지다가 실수한 것일까요? 그럼 번역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분명하게 보세요. 여러분 19절로 한번 뛰어넘어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대면식 중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백성들은 그 산 밑에 서 있고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음성을 듣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것을 백성이 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목사님이 매주 1부, 2부 예배 하시는 것 10계명, 그렇죠? 10계명입니다. 그리고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이들이 떨고 있습니다. 신의 목소리를 들은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 중에 천주교의 한 주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주교를 불렀더니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엄습해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이 믿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모세를 믿는 것이 바로 누굴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10절에 백성들에게 성결, 즉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3일의 시간을 주시며 그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성결하는 표현으로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옷을 빤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물이 없던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을 친 데마다 다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진을 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도 동일합니다. 옷을 빨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얼마나 열심히 많이 빨아야 그들이 성결해질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뭘 해야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옷을 빨아라는 지침만 나오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좀 지저분했나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 빨래 잘하는 사람이 가장 성결한 것이에요. 그렇죠? 가장 희게 옷을 빠는 사람이 가장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언으로만 우리는 성결과 거룩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나를 더럽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나에게 더러운 일로 유혹하는 것이에요. 결국 더러워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내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더럽혀진 존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선결하기 위한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결하기 위한 준비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옷을 빠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11절 마지막에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현현이며 강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으며 항상 멀리 있는 것 같고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알았던 그 신이 지금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알고 있던 그 신과는 완전히 다른 그 여호와라는 신이 지금 그들 가운데 정말 그들이 볼 수 있는 강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 강림을 경험한 그들은 다시는 그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만치 두려운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마저도, 모세가 말하는 그마저도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본인의 얼굴을 가리죠. 이러한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산의 경계를 정합니다. 그 이상 백성들이 다가갈 수 없는 경계입니다. 이 경계는 짐승들도 동일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 경계가 있다는 말은 여전히 그들의 죄성은 살아서 꿈틀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에 이것이 모두 다 깨진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현현, 강림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것을 받는 백성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드러나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여기 19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면 산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모세는 그 말을 전하였고 다시 백성들에게 이 전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선결의 조건을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는 계시록에 가서 또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산 기슭, 그러니까 산의 가장 낮은 부분에 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 서 있는 이유는요,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광경은 이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만나기로 한 것이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그 과정에서 둘 사이를 오가는 메신저일 뿐이에요. 17절에 보면 백성들이 서 있고 18절에는 여호와가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이 19장에 보면 요 17절과 18절이 또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계약자들끼리 서로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은 어디입니까? 20장.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에요. 십계명. 그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가서 그것을 계약서로 작성하셔요. 그게 뭐냐 그러면 돌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돌판. 이 돌판에 새겨서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잘 읽으셨으면 돌판이 몇 개입니까?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 이게 두 돌판인 이유는 여러분 계약서는 몇 장이어야 됩니까? 두 장이어야 되죠. 그죠? 두 장. 그래서 두 돌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백성 거. 한 부씩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19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19장의 이 모습 그리고 다시 계약서를 받는 그 사이에 있는 본문들은 이 중간에 다 껴있는 본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경고할 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셔서 백성이 죽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19장에서 모세는 몇 번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까요? 너무 쉬운가요? 읽어보세요.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을까요? 80의 노인이요. 대단합니다. 만약에 제가 갔다 왔던 그 산이 시내산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든 격식과 형식과 과정을 거치시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산 아래 서게 하시고 산에 강림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고대 동등한 왕국 간에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상시에 봐왔던 그 계약을 지금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형식을 빌려와서 동일한 방식으로 백성들과 동등한 계약을 맺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동등한 계약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너희는 내가 살렸고 내가 데리고 나왔으니까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언해버리고 그렇게 대접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고대의 신들은 다 그랬어요. 고대의 신과는 다 동일했습니다. 어떤 신은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느냐? 아들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 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너무나 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매우 가치 있는 어느 왕실의 계승자처럼 하나님이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석 달 전만 봐도요 가치 없는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뺏겨도 아무 말도 못하는 노예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지금 하나님은 석 달 만에 너무 높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그들을 대접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격식을 챙겨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품위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하나님의 품위에 맞는 사람으로 대우하시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내산의 이 사건은요, 어떤 신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품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9장 5절에 제가 계속 읽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말씀, 이것이 그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품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흩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게 하시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 품위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